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호흡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과 좀 호흡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되게 이렇게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신미정 간사님한테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글들을 좀 읽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가야지만이 끝이 온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언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졌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BC 57, 37, 18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네 분밖에 안 보여서 지금 이게 보면 강도원 장로님, 그다음에 임선아 자매님, 그다음에 신미정 간사님, 그다음에 오늘 인도해 주시는 간사님 이렇게 네 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요 세 분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해주셔도 되는데 소리를 켜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네.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개잖아요. 연도가. 삼국시대의 우리나라에 그 스토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정말로 불교 정책, 유교 정책을 살아가던 민족이 또 5,000년에 넘는 무속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한테 언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지시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모든 민족한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전책을 위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킹십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라에 대한 민족이 아니라 좀 더 컨텍츠, 좀 깊숙하게, 좀 더 자세한 우리들의 좀 역사, 또 민족, 또 우리들의 그 사람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 나라를 좀 더 깊게 그래서 선교행전을 써나가는데요. 그거를 바로 미션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게 전 세계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한번 큰 그림을 좀 보겠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아멘.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모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따라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 건 이 성령 받을 때 되게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들은 어떤 공동체였냐?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다음에 전도 공동체로 정말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 예수전도단 공동체도 이 부분 공동체가 넘쳐나지 않으세요? 넘쳐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한테 깨우쳐 줄 수,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네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그게 좋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고 성령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온 그 말씀이죠. 모였는데 흩어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비전이 갖고 있던 이 비전이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온리 유대인한테만 한정되어 있었다.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이방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온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선민민식, 요나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나가 선민인식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한번 요나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야, 너 이제 느니웨 성으로 가서 그 나라한테 회개하게끔 이야기해. 내가 그 나라 멸망시킬 거야. 니네가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킬 거야. 너가 가서 그들에게 전파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 라고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요나는 그 바다에서 물고기의 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느니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느니웨로 가서 40일이 지나 이 성이 무너지니라 라고. 원래 여러분 아시죠? 이 느니웨 땅은, 이 성은 3일 밤낮을 걸어야지 돌릴 수 있는, 걸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정도, 야 니네 회개 안 하면 망해, 하루 정도만 외치고 안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길을 해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루의 이야기만을 듣고도, 하루 동안 외쳤던 그 요나의 이야기만 듣고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죠. 그래서 요나 4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거를 좀 쉽게 좀 풀어봤어요.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려고 할 거라고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물고문 시켜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역시나 하게 되어 이거야. 여호와 아이고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아이고 엄청나. 이놈은 저놈은 아무나 사랑하시는. 아이고요 저를 죽여요 죽여.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 우리는 어떠한 그 선민인식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아시죠? 고려건국의 우리나라는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와서 제페보다 J보다 앞에 있다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이 C를 K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이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죠. 자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민족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참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또 민족이기도 합니다. 참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아직까지도 연하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열방을 해 가야 된 그 가장 큰 장벽,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 어떠한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한테 가라고 하였지만 흩어진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인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유대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지. 바로 사람의 생각은 학습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 현장 학습으로 베드로의 유대 마인드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는 성령님이고 학생은 베드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바에 있는 베드로와 가이사에 있는 고넬료의 만남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학습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아직 안 떠. 예.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거는 불법이야, 아니면 이거는 부정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당시 율법의 그 마인드를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 더러운 거, 그러니까 먹어.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 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먹지 않죠. 근데 당시 저희가 이 사진은 뭐냐면, 당시 저희 대표님이신 이용남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사역하셨을 때 비슷하게 다 보이죠. 다 까마잡잡해서 잘 모르실 것 같겠지만 기타 치고 계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신 이용남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당시 아프리카에 사역하실 때 당시 그 감비아는 모슬림 국가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마인드는 아직도 뭐가 있었어요. 그 모슬림 마인드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기르고 있던 돼지들이 있었거든요. 돼지들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잡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용남 선교사님 어느 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한 청년을 불러서 야, 내가 너네들 축구공 줄 테니까 돼지 한 마리 바꿀래? 그걸 바꾸더라.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돼지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동물인 거예요. 근데 축구공은요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랑 축구공이랑 바꾸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한테는 아직도 그 마인드가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게 하지 마라.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미하는 거랑 큰 비전,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방인 초대장을 들고 고넬료가 신하한테 종한테 이 초대장을 가서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다. 베드로야, 비전의 무슨 뜻 속에서 의하여 하더라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만나. 그리고 그를 따라가.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 번째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서 니네가 왜 나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천사가 지시함으로 내가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라 잘하셨도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궁금한 거죠.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불렀어? 네가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천사가 너를 부르라고 했어. 라고 한 얘기를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편견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성령 감림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거는 이방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성령 감림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말씀하신 걸 한번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할례잔을 피는 야,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강사가 베드로가 되고 학생은 할례자가 되어서 그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한테도 오는 게 더 느려졌고 아니면 올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 민족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유교 사상 그리고 불교 사상 그리고 샤머니즘 사상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은 이 마인드, 이 삶들이 배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인드를 변화시켜 줬을 때 한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1842년 7월에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는데요. 자,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오셨었어요. 독일 분이시고 중국 선교사로 오셨다가 일본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귀출라프 선교사님한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을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우리나라 땅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잠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 배를 고치는 가운데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시고요.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시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너무나 귀하게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감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주기도문이 번역됐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또한 오시게 됩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다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정말 런던에서도 제가 이제 가서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런던에서도 한 6시간 되게 멀리 정말 아득한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사역하러 오십니다. 중국으로 사역하러 오셔서 사역을 하다가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서부터 한국 선교의 뿌리가 시작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1년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하면 조선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1865년 한번 조선을 좀 방문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셨다가 바로 정착을 할 수 없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65년에 66년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셔먼홀 호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영국 선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866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당시 프랑스 천주교인들이요. 대학살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데 가보셨나요? 거기 옆에 보면 그 천주교 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두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절두사라 뜻이 목이 다 베었다, 목이 다 잘렸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의 그 문헌에 보면요. 그 당시 1866년 그 당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시 한강이 빨갛게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죽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향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 선교부는 야, 너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토마스 선교사 끝까지 아니야. 그래도 그곳에 누군가가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곳을 향해 조선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우리 조선 땅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뭔가 본인이 생각했던 선교의 어떠한 계획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바로 목배임을 당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을 목배임을 처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리액션이 나오나요? 어떠한 표정이 나와야 되고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다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되게 얼굴이 곧 공포와 두려움에 있어야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이 표현을 보면 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다. 이 무슨 말이라는 게 뭘까요? 아직 한국말도 잘 모르는 이 토마스 선교사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죽지만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책을 주는 게 그 책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나는 책을 받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그 성경책을 갖고 너무나 책이 좋으니까 책의 재질이 좋으니까 집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주먹집에도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 재질이 너무나 좋아서 흔한 서민들이 볼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재질이어가지고 집에도 도배를 하고 주먹집에도 도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사무엘 목회선교사에 평양에 갔다가 쉬는 그 주먹집에 들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 갔는데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아무도 복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경책이 있는 것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27살 꽃다운 나이에 자기 꿈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하늘의 미랄이 된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를 제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목숨 다해 선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잠시만요. 그 주막을 사서 널다리 교회 처소로 하고요. 그게 나중에 평양 장대영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이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후대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그 웨일즈 거기를 가서 찍은 거예요. 갔다 온 거를 좀 인정하고 싶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마음도 또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지금 묘 옆에서 찍었는데 이 묘가 누구의 묘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까 1865년도에 대동강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1884년도에 어머니는 1895년 아들을 조선에 묻고 20년, 30년이 지난 것까지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 조선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근데 제가 갔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정말 조선을 향해 기도하던 이 교회가 목사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중에 가시게 되면요. 되게 한국적인 뭔가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뭐 지도도 그려져 있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것도 역사적인 뭐 이런 다 있는데 목사가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10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의 유재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 저희 가서도 만났었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안경 쓰고 계신 분, 여기 파란 옷 말고 여기 목도리 가운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서필수 선교사님, 한국 이름 서필수 선교사님,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이분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그 연구를 계속,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 한호복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당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 노스 선교사님한테 들리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가 존 노스 선교사, 아 그래 조선의 나라가 있어? 그럼 내가 그 조선에 한번 가봐야겠다. 만나봐야겠다. 근데 보니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당시 한국과 중국이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고려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조선인들을 만나봐야겠다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이응창, 백홍중, 이성화, 김진기라는 분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냐면 뭐 어떠한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장사꾼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중국에서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한국어를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워요. 코리안 알파벳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참. 문장은 또 단어는 또 이렇게 배웁니다. 재밌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대사람들, 가우, 가시. 좀 뭔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단어보다 좀 약간 뭔가 좀 다르죠.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배웁니다. 너르미티 못하가 어떻게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맨니끼라가 막 팔스보리가 이게 왜 이렇게 배우냐면 당시 이분들은 평양도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북한 사투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존 녹스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존 노스 선교사님의 번역이 완성이 되죠. 예수 선교 전서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제죠. 서상륜, 서경조 형제. 이분들도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려문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당시 이 한국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쇄국 정책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도 불법이었고 외국인들한테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잘못 걸리면 다 처형당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 복음을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나? 당시 어떠한 방법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다시 그거를 대필해서 성경책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한 장 한 장 찢어서 새끼를 꼬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 장사꾼들이니까 계속 뭔가를 짊어지고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에요. 새끼를 꼬아서 거기에 위에다 다시 집으로 새끼를 꼬아서 성경을 들고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이 성경책에 나갈 수 없는 압록강에서 그 성경책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성경책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주 훗날, 지금은 연기로, 지금은 잿더미로 조선 땅에 들어가는 이 성경책이 먼 훗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정말로 이 장사꾼들이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성경책을 갖고 나르신 분들도 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성경책으로 여러분 1883년도에 소래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이 책으로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 초가집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기와집 그리고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지금 총신대학교 뒤편에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본에 유학을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마가 우리 선생님이 이 글을 보면 참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도 아니고 마자를 어떻게 저렇게 한문을 썼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은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오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이 록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세 사람한테까지 보낼 뜻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조선을 향해 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란 이 조그마한 나라의 정보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에 반응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또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세국 정책으로 막혀있던 이 조선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또 정보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있던 땅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1882년 우리 이제 조미수호 조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 세국 정책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야, 니네 이제 우리 좀 이제 협상했으니까 우리 좀 구경 와. 그게 바로 견미단으로 파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요. 이런 모습으로 미국을 갑니다. 되게 생뚱맞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봤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미국을 가는데 이 모습을 본 대학생 게일 선교사는 하나님 이 조선을 내가 품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언어 공부하시고 또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번역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게일 선교사님 여기 서 계신 분입니다.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갓쓰고 되게 거만하게 앉아있는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당시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이제 애를 이제 하고 유아 세례를 주로 했던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우리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을 타고 아까 여기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봤던 어떤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자기 모교회로 와서 우리나라 향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조선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아직 복음이 없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 선교사가 갈 텐데 우리 그 선교사가 갈 때 힘이 되라고 선교헌금을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아직 선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야, 선교부에 야,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직 뭐 선교사 갈 사람 없어?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알아봐. 선교부는 좀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근데 당시 가우초 선교사님의 친구였던 일본에서 살았건데 맥켄지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니네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대. 한번 가서 지금 열렸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갈 거야.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을 향해서 고종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외국 사람들 오니까 그들이 좀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가 좀 필요하고 그들과 외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선생이 필요해. 근데 한 조건이 있어. 선교사는 안 돼. 라고 고종이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에 반응한 건 다 선교사들이죠. 그거에 제일 먼저 반응했던 분이 당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당시 중국에서도 이런 좀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좀 차도남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당시 중국 선교팀에서도 이렇게 잘 화합이 잘 안 되는 혼자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중교 선교부가 이 조선에 이 아까 의사가 필요하고 언어 선생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듣고 알렌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알렌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 알렌, 야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대. 너 가.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게 됩니다. 자기를 좀 이렇게 띄워주는 줄 알고 하여튼 그런 좀 일화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 9월에 조선을 향합니다. 근데 당시 1803년 12월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우리 민영희 씨가 크게 다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당시 이 민영희 씨가 다침으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는데 한방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알렌 선교사 당시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민영희 씨를 밤낮으로 수술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종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에 광해원이라는 서양 병원을 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제중원이라는 곳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역사 속에 언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냐.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알렌 선교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들이 들어왔던 1885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선교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봉에 2명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먼저 반응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바로 조네론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는 한국 파송 최초의 선교사고요. 그리고 테네슬 종합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조네론 선교사님은 그냥 미국에만 있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와서 1884년 일본 땅에서 조선어를 배우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갑신정병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입국이 좀 늦어져서 그 다음에인 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음 배인 6월 21일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중원에서 의사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정말로 고종황제 시위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자로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치료를 해줘도 이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날,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조네론 선교사님이 당시 본인이 치료하고 있던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제 본인도 죽는 건 아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면서 환자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왜냐? 참 이게 처녀 귀신이 나오고 여러분 놀라셨는데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이 귀신에 대한 미신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이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서양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당시 조네론 친구였던 언더우드가 고종한테 당신의 시위였던 조네론이 죽었습니다. 7월에 정말로 그 한 여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당시 선교사 그 외국인들을 그 묘를 만들었던 게 당시 인천이었어요. 근데 7월 달에 인천까지 지금은 뭐 차가 잘 돼 있어서 1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패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당시 고종이 사대문 밖에 있던 지금 마포구 합정동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양화진에 거기를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쓰지 않고 있던 땅이죠.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걸 야 설마 서양 사람 우리 귀신도 무서운데 서양 귀신이 우리한테 오면 어떡해? 라는 이 무서움 때문에 서대문 이거 사대문 안에는 묻을 수가 없어서 그 머나먼 지금은 뭐 가까운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먼 아무도 쓰지 않던 양화진 땅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이 벌판에 묻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네론 선교사님의 시작으로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들의 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시게 되면 조네론 선교사님의 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 들어와서 먼저 아펜젤로 선교사를 보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젤로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기도해. 이게 보시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어둠의 백성의 결박에 맥혀 있는 이 어두운 땅 하나님 자유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배제학당을 세우는 정말로 놀라운 또한 교육사역을 이루고 당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배제학당, 정동제일감리교회 또 성경 번역을 하러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1902년도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목포를 가시는 길에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이제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몰을 당하셨을 때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 하셔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당시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우리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구하시다가 체력이 다하셔서 그대로 실종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지금 읽었던 이 묘는 선교사님의 묘가 아니라 추모비고요. 그 옆에 낮게 있는 하얀색 묘가 바로 아들의 묘입니다. 바로 2세 아들인데 당시 아들의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되게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 2세 다찌는요. 보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배제학당의 학장으로 지내시다가 이 땅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 아펜젤로 에비스 우리베카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885년 11월 9일 서울 태생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에서 서양인으로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우리 앨리스 우리베카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조선에서 끝까지 사역하시다가 이화여대 6대 총장까지 지내시고 1950년 2월 20일 날 서울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조선을 향해 대한민국에서 헌신하신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항도로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유럽을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0시간이면 가잖아요. 당시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뉴욕에서 LA 지금도 비행기 타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뉴욕에서 LA 기차 타고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LA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라는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왕복 티켓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다 원웨이 티켓 맛을 구해요. 왜냐? 내가 이 가는 길에 살아남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들 안전하게 어디들 가지만 당신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6개월, 3개월을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지금처럼 좋고 좋은 배 아니잖아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조선에 내려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수가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 땅을 못 박은 선교사 수도 한 4,000명 정도 된다고요. 오시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배에서.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에서 당시 1800년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이제 하루 이틀이면 도착하면 뭐 땅에다 묻을 수 있겠지만 태평양 그 벌판에 식은 시체가 계속해서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냥 그 태평양 바다에 던져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건너왔다는 것만 자체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여러분 한번 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당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몇 분이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안경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지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안경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눈을 뽑아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 그리고 저 서양 사람들은 뭐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우리나라 당시 조선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살아서 도착했는데 그 머나먼 땅을 와서 살아서 도착했는데 하나님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무시하고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주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그러면서 경신학교를 세우시고 세문학교회를 세우시고 연희 전문대 정말로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묘입니다. 이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요. 그의 아들 원환경 그리고 그의 손자 원희란 그리고 그의 증손자 며느리 게일 클라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언더우드가의 사역이 이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증손자는요. 이 한국 땅을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까 이렇게 보면 연희 전문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는데 나중에 그 연세대학교를 떠나면서 거의 모든 갖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지분을 다 연세대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그거를 너무나 감사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증손자께서는 그대로 조용히 조선을 떠나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만큼 쥐도새도 모르게 이 조선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존 헤론 선교사님이 떠났습니다. 바로 에비스 선교사님, 아까 재중원 4대 원장을 지내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 친구였던 헤론 선교사가 떠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에 이제 서양의 의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재중원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가서 알립니다. 그거에 반응했던 분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이제 재중원이 세브란스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브란스는요, 지금의 그 신촌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역 앞에 가면 연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1층에 가면 그 역사적인 또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처음에 세브란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도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의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1809년에 7명의 의사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배제학당 2와 경신 정신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이 필요해서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만들었던 연희 전문대 그리고 아까 세브란스가 합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연세대학교랑 관련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손들어요. 자기는 연대랑 뭐가 있기 때문에 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연세우유 먹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 그 의미가 아닌데 아이들은 똑같은 이름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메리 스크린트 선교사님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 메리 스크린트 선교사님은 나이가 이제 50 중반에 우리나라 땅에 오시게 됩니다. 고국에 계실 때 남편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 선교사님과 그 며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땅에 오시는데 당시 아들 선교사님은 의사여가지고 재중원에서 사역하는 것을 사역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데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따라왔던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잘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요. 여러분 이 칠판을 한번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게 되면요. 이쪽에 하얀 옷을 입은 친구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가운데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옆에는 중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 선교사님은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기 이화학당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이화학당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제일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혹시 마우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우스 움직 여기가 원래는 대운동장이었거든요. 대운동장이었는데 여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해서 여기 도서관도 만들고 했는데 이 조형물의 의미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화학당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스며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클레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양화진에 이렇게 평생을 조선을 향해 사역하시다가 이곳에 묻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교사님은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올과 선교사님의 모교회인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또 함께 로제타 선교사님과 조선을 향해 오시는데요. 당시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중국을 품고 있었고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조선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가운데 로제타 선교사님도 원래 이제 중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게 돼요. 어떤 정보냐? 여성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여성에 대한 혜택이나 어떤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훈련을 갔다가 너무나 잘생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을 만나죠. 근데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조선이 아닌 중국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혹시 가면 조선이 아닌 중국을 가기 때문에 매번 청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로제타가 조선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윌리엄 제임스 선교리 제임스 선교사님께서 당시 선교부의 이야기를 해서 중국에서 선교지를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막 한복 입고 되게 멋있는 걸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서양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신 분이 이분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쁜 아들까지 나오게 되죠. 바로 셔워들 선교사님이 이분들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사역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당시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지만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 셔워돌과 집에서 이제 계시는데 당시 로제타 선교사님의 사역이 좀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겪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당시 이제 이 조선의 아낙네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서양 아이들 보면 와 이쁘다 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좀 이런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낙네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셔워들 선교사님의 눈이 다른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좀 더 이렇게 파란색의 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평양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얼마나 그 눈이 신기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파란 눈을 갖고 있었던 거는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파란 눈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러 많이 와서 정말 복음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선교사와 평양에 집 없는 아이들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제임스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당시 참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피했다가 평양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서 평양의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시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두 번째로 묻히시는 분이 바로 제임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선교사님이 떠나고 가족들,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셔우드 홀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 글렌비엘 교회에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편지로 인하여서 고국에서 다시 안정을 찾고 다시금 조선을 향해 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한국 그 방송국에서 이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짧게 좀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살짝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네. 로제타 선교사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만약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딸을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더 잘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선교사가 말하기엔 매우 어울리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범한 현실이야. 신성 모독죄 같은 거, 불쌍하고 바보 같은 엄마. 주님은 엄마를 계속 가볍게 여기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막 때를 쓰는 정말로 기도를 하지만 로제 선교사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셔워드와 저는 이 조선 땅을 끝까지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보냈지만 남아있는 아들과 함께 정말로 끝까지 조선을 향해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 이대 부속병원, 인천 기도 간호대학, 그리고 여성 의료 전문대학, 그 다음에 특수교육, 점자 수화를 발명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맹인들입니다. 당시 맹인들은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점자를 가리키고 많은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제타 선교사님 옆에서 함께 있었던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아이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알던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너무나 똘똘해서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보내서 의사가 되게 하였고요.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최초의 의사가 돼서 선교사님 옆에서 많은 사역들을 도왔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또 제일 많이 사람들을 죽게 했던 병이 바로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박에스더를 잘 따랐던 우리 셔워드 선교사님께서는 결핵 전문의, 내가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으로 죽고 또 내가 사랑하는 조선이 결핵으로 많은 것들을 죽는 것을 보고 결핵 전문의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황해도 해주 땅에 결핵 유황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 어려움을 해결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구입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사역에 많은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과 또 조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들을 보고 1940년도에 당시 한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 외국인들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셔워드 선교사님도 추방당하셔서 인도 땅에서 살시다가 그곳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책을 쓰신 것이 바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이 책은 나중에 결핵협회장이 이 책을 읽게 돼서 이분이 살아있는지 수소문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나중에 조선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90이 넘은 나이에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나의 자녀까지 묻혀있는 그 묘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묘에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했던 말이 혹시나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어머니 옆에 아버지 옆에 묻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그렇게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호주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되게 멋있는 학교죠. 되게 잔디도 멋있고 건물들도 멋있고 교회도 아름다워져 있는 학교. 이곳을 처음 만들었던 분이 바로 데이스 선교사님인데요. 처음 이분이 학교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미셔너리, 한국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또 학교의 모든 사역들을 냈고 조선이라는 정보를 듣고 한국을 오시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시는데 당시 2달에 거쳐서 정말로 조선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언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당시 언어 공부를 하셨던 이 책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과천, 너더리, 수원, 용인, 대황교. 그리고 이 30일 이거는 그 키로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너더리는 뭐냐면요. 과천을 의미합니다. 판교를 의미합니다. 판교.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시금 부산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걸어서 원래 이제 배 타고 바로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그 지역들을 다 순례순례 하시면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완사였던 사천까지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일기를 쓰시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선교사님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시 마을과 마을에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폐렴에 천염도 걸리셔서 본인이 사역해 하고 싶어 했던 부산 땅 4월 4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0년 4월 5일에 부산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언덕에 묻혀 계시는데요. 당시 함께 왔던 누나의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부산 땅에 묻혔습니다. 눈물로 호소로 우리 호주가 이 부산을 특별히 경상도를 섬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협회와 청년협회로 인하여서 5팀이 5분의 선교사님이 다시금 부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운막 같은 이 겨울이었어요. 1월 달인데 여러분 한번 1월은 대한민국은 춥지만 호주는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사라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셔서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같이 옆에 묻혀 계십니다. 당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 교집인데 그곳에서 함께 부산에 오셨던 선교사님께서 사라 선교사님의 죽음을 교회에 알리니까 당시 교회에서 우리 맨지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로버트 왓슨 선교사님이 당시 학생이었는데 우리 맨지스 선교사님께서 조선을 가기 전까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 왓슨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던 이 경상도 지역 통영 거제를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제도 한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 영수 장로로서 그곳에서 많은 섬김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삼거리 초가집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은 지금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대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3대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어머니는 아들로 신앙을 키우게 되고 3살 난 아들을 등에 업어서까지도 예배를 참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4대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카노 목사님이 거제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죠. 정말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계속해서 선교 외치는 것이 본인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의 그 사역은 계속해서 선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첫 번째 안식년에 정말로 본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평양, 부산 몇 분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큰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평양, 부산 외에는 정말로 선교사가 없다라는 것을 안식년 쪽에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 정보에 반응한 7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호남 지역, 특별히 호남 전라도 쪽 지역에 선교를 담당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내주세요. 조선의 나라에서 선교사가 없는데 저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회는 아직 우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너네들 보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좀 기다려봐.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님, 우리 2년
안에 꼭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이 2달로 앞당겨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이 타자기가 보이시는데요. 타자기 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라고 써 있어요. 언더우드. 그러면 선교사 언더우드랑 이 타자기 언더우드랑 뭔가 관련이 있나? 예,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이 바로 미국에서 이 타자기를 발명하신 거예요. 당시 타자기는 지금으로 그냥 예를 들면요. 모니터가 없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자를 다 치고 그 종이를 뽑아야지만이 내가 틀린 글씨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께서 보이는 타자기 쓰면서 내가 틀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이거를 볼 수 있는 타자기를 만드셔서 당시 어마어마한 그 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께서 그 7분을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장벽을 넘어서 우리 호남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서울에서 언어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언어를 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영어를 배우다 보면 되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가끔가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치킨하고 키친이 그렇게 헷갈려요. 가끔가다. 당시 선교사님들도 되게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 되게 헷갈렸어요. 뭐가 제일 많이 헷갈렸냐면요. 선생하고 생선이 그렇게 많이 헷갈렸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선님 선생 드세요 막 이렇게 막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호남을 특별히 전라도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는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선교사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바로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이 병원은 너무나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학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지어서. 그리고 그 7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정킨 선교사님을 기르기 위해서 기전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에 학교장이었던 한미성 선교사님이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나은희 선교사님도 사역을 하시고 또 공정순 선교사님도 사역을 하시고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라도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세요? 지금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선교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학교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 예배당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당시 시흥고등학교 옆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져서 지금도 채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전라도 쪽에 사역하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전주와 나주. 여러분 왜 전라도가 왜 전라도냐면 전주와 나주의 그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고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로 땄고요.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를 따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인데요. 당시 전주와 나주는요. 당시 우리나라 유생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렵죠. 너무 배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시 양림리라는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교회 예배처를 세우게 되고요. 숭일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또 예배 드리러 가는 당시 여자 학교였던 소피아 여학교 모습 속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또 정결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지금의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 막 노년의 권사님들이 되셨을 텐데 아마 이분들이 지금 젊은이들 보면 아유 저놈들 왜 저렇게 예배 드리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복음의 그 세대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면 한 3대, 4대 정도 됐겠죠. 그렇게 해서 또 광주에 또 재중원 병원이 생겨지고 또 그렇게 해서 광주에 기독병원이 세워지고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길 이름이 서양길이에요. 서양길. 서양 사람들이 지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교 1길. 정말로 그 양민의 땅은 이렇게 정말로 기독교의 흔적이 계속해서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진벨 선교사님의 잠시만요. 당시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인돈 선교사님과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사렛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결혼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커서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인들 중에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렸던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사렛벨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돈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 휴 선교사님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을 이렇게 멋있게 이분은 예전에 우리 6.25 때도 참전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전쟁을 도와줬던 또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분들의 영상도 잠깐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소리를 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기다려주시면 뒤에 소리 나오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우리 광주.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예, 어서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쪽에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예.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그러세요?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예. 여기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크레인 씨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외산등, 또 여기 여수 여수왕. 이 건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저기, 저겁니다. 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16년. 여기 저 옛날 한국, 예. 이것이 저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또 이것이 저 1787년 만든.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서주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스티븐, 셋째 아이 제임스, and 메너디 마그렛.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앤드루. 하이디요. 그리고 저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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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움색이에요.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겠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왜 안 보이는 애 없어요?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네. 바로 이분들이 아버지였던 휴 린튼 선교사님, 아까 로이스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1953년도에는 이렇게 3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55년에는 4명의 아이들과, 57년에는 5명의 아이들과, 60년에는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어머니 선교사님의 눈물을 이 딸인 아까 정말로 제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딸이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조선을 섬기고 싶어 하셨는데 6명까지 낳고 아이들 더 이상 낳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 딸이 보고 나서요. 이 딸은요.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11명의 자녀를 나중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을 딸이 그대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봤던 우리 인요한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같고요. 특별히 이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요. 지금도 조선을 향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특별히 봤던 첫째와 셋째는요. 지금 북한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요. 우리 간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냥 얻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복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20km 왔으면 또 다시 집에 가려면 20km를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선교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를 엄마는 말리고 있어요. 근데도 그 길을 가는 딸. 왜?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그 열매가 또 많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로 또 많은 민족한테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는 삶은요, 살아가는 삶은요, 본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바로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27살 꽃다운 나이에 조선을 향해 오시고요. 오셔가지고 언어 공부하시다가 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그의 그 묘에 보면 이렇게 묘비명이 써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참 1000개의 목숨이라면 1개 정도는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향해 바치겠다는 우리 선교사님.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특별히 작은 묘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묘인데요. 양화진에 혹시나 시간이 돼서 가시게 되면요. 양화진에는 많은 분들의 묘가 있고요. 그 중에 한 100분 정도가 선교사의 묘입니다. 뭐 거기는 군인들도 있고 외교관들도 있고 막 이런데요.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 수가 한 100명 정도 묻혀 있고요. 특별히 서울뿐 아니라 아까 봤듯이 경상도에도 호남 지역에도 여러분 선교지의 그런 자리에 가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의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묘도 한 100명 정도가 이곳 양화진에 붙여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보이는 것이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가 보이실 텐데요. 어떤 아이는 1살, 2살,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딸이었던 선교사님도 5살에 돌아오시고 어떤 아이는 태어난 날 또 바로 태어난 그 해, 그 날에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묻고도 왜 조선을 향해 살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아까도 선교사님들이 계속했던 고백처럼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조선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스 하면요. 기도하는 삶이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헌금으로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사의 삶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남자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2년도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헌신 못하냐. 너희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못하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또 헌금으로서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한 날에는 마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조선을 사랑한 그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올 때 쉽게 온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기도로 이제는 헌금으로 더 나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